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죠.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의 이 음식을 같이 먹는 저희들에게 강복하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여기 오면서 무슨 커피숍 있고 2층에 비빔밥집이 있었거든요. 요 앞에요. 밥을 사 먹었는데요. 보니까 기도하고 드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창가에서요. 나간 다음에 쓱 보니까요. 은혜를 내려주신 음식을 왜 남겼어요? 에? 은혜를 내려주신 된장국은 왜 남기고 은혜를 내려주신 고추 이렇게 잘라가지고 된장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한 8개, 9개쯤 되는데 그것도 남기고 김치도 남기고 그러면 된장 국물은 수채구멍으로 버릴 거고 그건 다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운 음식을 은혜로운 걸 버릴 정도로 그럼 이제 주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골라 먹고 버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음에 후반부에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가지고 공부하실 텐데 이재돈 신부님 오셔서 보면 생태적 회개의 삶이잖아요. 저 생태가 이게 전부 다가 생태라는 겁니다. 전부 다가 자연 환경만이 아니고요. 살생자잖아요. 생명이 유지되는 어떤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유지시킨 데가 가정에서 문화 이게 세상사잖아요. 세상사가 바로 우리 삶의 배경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저 생태란 말을 자연 환경으로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남겨서는 안 된다. 오염시킨다. 요 얘기만 하죠. 근데 저 생태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게 경제 문제겠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자연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먹은 다음에 자연에다가 이렇게 되돌려주면 그 풀이 거기서 자라고 초식동물이 자라고 육식동물이 자라고 다시 사람이 살고 해서 이게 생태 순환고리를 갖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오작동을 하게 되면 이게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절멸할 가능성이 있죠.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신 이 음식은 정말 은혜로 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억의 인구가 사는데요. 20억 명이 굶주립니다. 굶주린다는 게 영원히 목말라서 내 영혼 주님을 찾는다가 아니고 배가 고프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10억이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 중에 7천만 명이 그것도 12살 미만의 아동이 실제로 굶어 죽습니다. 1년에요. 근데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하느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주으셨냐면 120억 명이 먹을 식량을 매년 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저 생태 자체를 우리 인류가 인간의 어떤 무관심, 무감각, 둔함이 이런 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을 은혜로 내려주시는 음식이냐 그러냐면 우리가 먹은 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아까 그랬습니다. 정의를 얘기할 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아까 여러분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 했다가 그냥 쿠사리 들었잖아요. 정의를 말할 땐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인데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화의 보편 목적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안배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살 수 있도록 안배된 하느님이 주신 그것을 그에게 있게 하면은 정의 그에게 없으면 그게 불의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 차원으로 보면 인류는 지금 7천만 명 내지는 10억 명 내지는 20억 명에게 배고픔을 안겨주는 것. 사람은 살생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다 말입니다. 근데 누구는 버린다 말입니다. 근데 120억 명이 먹을 식량을 주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실제로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바다에 투하하고 태우고 땅에 묻는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식량 가격 때문에. 여러분도 싸게 사 먹고 싶잖아요. 싸게 먹고 싶죠? 바로 그런 우리의 사소한 행동 생활 양식이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면 20억 명을 배고프게 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생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이재돈 신부님한테 들으세요. 그 인간도 아니 그분도 저희 선배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분께서도 서울에서 오실 거니까. 이게 사람이 혀를 잘못 늘리면 후사가 이렇게. 자, 새로운 사태는 회칙인데요. 레오 13세 이분이 13살 됐을 때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네딕토 16세 16살 때 진리하는 여기서 말한 새는 13살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 중에 13번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주교 신자 처음 된 분들이 레오 13세가 그랬더니 아니 13살 때 교황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새로운 사태란 회칙만 쓴 게 아니고 전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삶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과 연동된 것은 자본의 탐욕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 공동체, 사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 세상사 가운데 경제 문제를 그리고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잘 다뤘느냐? 그것은 이제 교회 편에서 보자면 아주 훌륭하게 칭찬하려니까 정말 잘 다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말이죠. 제가 좀 또 그 무태서 와서 좀 잘난 체하다가 좀 흉보지 마세요.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눈이. 우리 교회의 눈은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의 눈은 하나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는 거죠. 또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네 개의 눈을 항상 네 개의 눈. 교회가 교회 아드 인트라 교회 자신을 바라보는 거고요. 적지도 않잖아요, 이제. 마치 다 아신다는 듯이. 뭐 별거 있나요? 뭐 하루 지나면 또 내일은 해가 뜨니까 그냥 오늘 가자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신을 항상 비춰봐요. 근데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고 거울이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누구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예수님. 특히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그런 말을 써요.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교회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봤더니 거울 속에 너가 등장해가지고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교회를. 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교회는 인류를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도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이롭게 작동하지 않고 교회 자신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간에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가족은. 그 아이도 아주 갓난 아기도 엄마 아빠한테 기쁨을 줘요. 엄마 아빠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신실한 성도는 안 그래요.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거 있어도 먼저 딱 보는 순간에 내 생각에 준다 말입니다. 건네준다 말입니다. 완벽한 관계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그냥 하염없이 건네주는데 서로 남이면서도 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 가장 완벽한 관계, 무상의 관계, 건네주는 관계, 비우는 관계, 그러면서도 서로 살찌우는 관계,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 이 관계야말로 현세 사물 질서가 궁극적으로 그날이 오면 완벽하게 도달할 관계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갖다가 교회가 그 임무를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서 존재하는데, 이 도구가 자기를 살찌우는 걸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수단이니까. 누구의? 하느님의 수단이고, 하느님은 백성을 향한 거거든요. 백성은 범위를 넓혀서 인류까지 가는데, 교회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고 거울 속에 예수가 꾸짖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교회 울타리가 있는데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이런 분야에서 각 영역, 현세 사물 질서에서 말하자면 하느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스며들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임무인데, 그걸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한다. 교회 안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교회 바깥을 바라보니까 이 현세 사물 질서가 지금 혼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부정적으로는. 물론 교회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진보하고 있어요. 근데 진보하는데 여기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의 불완전함도 존재하지만 진보하는 그 과정 중에 언제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자꾸 머지널라이즈드, 주변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존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보니까 맨날 허구한 날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안 찾아다니고 자꾸 중앙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을 바라보니까. 바깥에서 교회를 보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게 아니냐. 복음으로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빛을 밝혀서 등경으로 덮어놓으면, 또는 가라지하고 밀하고 섞여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세상이 세상을 보는 데는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을 보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쓸모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내다버린다. 대표적으로 누굴 내다버린다? 노인들을 내다버린다. 왜? 노인들은 돈을 벌어오는 대신에 쓰기만 하니까. 애들도 내다버린다. 이미 산업구조가 일자리를 늘리는 산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애들이 귀찮으니까 애들을 내다버린다. 그 노년은 과거를 담고 있는 경륜과 지혜를 담고 있는 내다버리고, 미래의 희망이면서도 미래의 지표가 되는 아이를 내다버리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최근에 말이죠. 이렇게 네 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요. 아까 이제 새로운 사태 얘기는 이 네 개의 눈으로, 이거 훗날입니다. 사회 교리가 발전시키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새로운 사태란 문헌은 적어도 이 경제 문제와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나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와 세상 바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훌륭하진 못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극단적인 표지가 뭐냐면, 우리가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저 가르침대로 사회가 따랐으면 교회가 지금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텅텅 비었죠. 언제? 이때부터 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부터 빈 거를 막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비오 교황은
교회의 품을 떠난, 예? 품을 여러분이 그 성시간 때 배우는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거기 보면 교회의 품을 떠난 것들이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문 기억납니까? 또 그런 건 기억합니까? 왜 기억합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 구절이 한 마음에 걸려요.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교회의 눈으로 해석할 땐 그들이 교회를 버린 것, 교회를 떠나서 사회주의 혁명에 오염돼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분들이 교회를 버린 거다. 첫째로는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 목축 사회에서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는 사이에 일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죠. 우리 6, 7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살아보세요. 산업화를 막 하면서 농촌 인구가 줄면서, 제가 초딩 때, 제가 59년생인데요. 국딩 때죠, 그때. 교과서에서 사회 시간에 인구 구조를 얘기할 때 농업 인구가 80%였습니다. 도시 인구가 20%였습니다. 지금 92%대 8%입니다. 말하자면 그 농경 목축 사회에서 몰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품을 팔 수가 없게 되니까 대거 도시로 쫙 가요. 성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겠죠. 예, 비겠죠. 그러면 도시의 성당은 꽉 미어 넘칠까? 아니죠. 도시는 인구 과밀이 되지만 대신에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겠죠. 기계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주일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자기가 하루에 뭐든지 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들이 굶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린들이 양산된 거고, 그때 이른바 영국 같은 데서 사회복지, 그 거린들을, 불황인들 모아다가 수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루에 빵 몇 그램, 우유 몇 cc를 준 다음에 작업장에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흘러 넘치는 거죠. 그분들이 주일날이라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휴식의 날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오늘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모습을요. 저는 서울에서 사목을 하는데 눈에 띄게 주의를 못 지키겠다고 고해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유통업 자체가 24시간에 7일에 365일을 쉬지 않고 도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장, 나는 성당 가야 되니까 오늘 일 안 해. 그러면 사장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시게, 내일도 오지 마시게. 그럴 때 내가 알았어 안 와 해서 사장이 곤란하면 되는데, 그 틈에 저는 주일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때도요. 노동의 조건이 열악해지죠. 저는 돈 조금 받고 일할게요. 저는 뭐 휴식 시간 없어 일할게요. 안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노동의 조건이 아주 열악해지는 겁니다. 노동의 조건만 열악해지는 게 아니라 가계가 황폐화되는 거죠. 종교도 무너진 겁니다, 그때. 그런데 교회가 비록 새로운 사태는 1891년인데 이미 1700년대, 160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1800년대 중반에 자본론, 1800년대 또 중반에 그 막스의 자본론, 국부론이 나오고 이미 사회주의 혁명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나온 회칙이에요. 그리고 레오 13세는 그랬지만 비오 교황은 더더욱 그러죠. 이 두 분은 교회의 품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눈에서는 사람들이 첫째는 교회를 버린 것이고, 극단적 해석으로는요. 극단적인 징표가 뭐였습니까? 징표가 저 사회주의 혁명이 광풍처럼 지나간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로 넘어가지 않은 이탈리아에서도 교회 재산이 다 몰수당합니다. 네? 이탈리 땅의 3분의 1에 달했던 교황령 파팔 스테이트가 몰수당합니다. 독일
합쳐서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든 가톨릭이든 간에 100%입니다. 기독교가. 교회 재산 다 몰수당했습니다. 프랑스, 그런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교회를 버리기도 한 거다. 왜? 교회가 도구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거. 비호교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비호교황 그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격렬하게 맞서게 됩니다. 이제 단순히 이런 사회의 변화에서 노동의 존엄함을 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맞서죠. 아주 그런 교훈에 말하자면 돈의 독재, 예? 예? 금융자본의 제국주의화. 뭐 때문에요? 1929년에 뉴욕에서 월가에서 금융자본가들의 투기 때문에 벌어진 세계 금융공황. 그걸 우리는 공황이라 해도 공황이요? 들어보셨습니까? 제주 공항 말고요. 공황. 경제 자체가 그냥 보통 그 많이들 얘기해요. 교과서에서 경제는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는데 공황은 이게 그냥 확 꺼져버린 거죠. 꺼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래서 이 금융공황이 1929년에 우리는 자꾸 그냥 공황 국제 뭐 세계 공황이라고 말하지만 경제 공황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이거를 금융의 공황이라. 금융이 장난질을 쳐서 그 비호교황은 여기서 돈의 독재, 금융자본의 제국주의화를 격렬하게 싸웁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소개가 되지 않았죠. 별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본에 대해서 일종의 신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주의적 어떤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딴소리를 한다든지 금융에 딴소리를 하게 되면 마치 반자본주의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사회교리는 한국교회에서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929년 31년 어느 때예요?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던 때, 아직까지도 형님으로 모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로가 됩니다만 말이죠. 일본이 형님이면 또 어떤 나라는 큰 형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막내도 아니에요. 그걸 갖다 점잖게 뭐라고 표현해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잖아요. 언제는 코리아가 주체였나요? 국제사회에서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1929년이 금융의 공황을, 세계 공황을, 경제 공황을 가져왔는데, 이러면 돈의 제국주의, 금융의 돈의 제국주의, 돈의 독재, 금융의 제국주의, 이것을 격렬하게 맞선 게 이제 비호 12세 교황의 40주년인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거치지 않고요. 플러스 이게 산업혁명으로 가져온 과학기술 더하기 산업의 폭증이 뭘 가져옵니까? 시장의 팽창을 가져오는 거죠.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물건 다 샀으니까 이제 공장 문 닫아요? 그래, 닫아요.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집에 가서 쉬어요? 쉬어도 돼요. 임금은 누가 줘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왜요? 밥 안 먹고 참이슬 먹으면 되니까. 제주도는 한라산 물을 먹으면 되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되는데 애들은 자꾸 안주 달라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안주 사러 동네 슈퍼를 갔더니 그냥 안 줘요. 돈 내래요. 돈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일을 해야 되는데 공장 문 닫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산업이 붕괴할 수가 있죠. 나타난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 서방 세계와 뭐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큰 시장들이 팽창하는데, 팽창하는 시장들은,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뭐 이런 거잖아요. 투자하고 하는 건데,
그게 경쟁 상대가 생겨요. 그럴 때 신사협정을 맺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지만 저 돈이 장난질을 치는 순간에 부모 형제도 없다고 무태성 그래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성당에서 사목하면서 제일 안타깝기도 하지만 무섭다고 느끼는 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에? 자식들이 평화로운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뭐요? 남은 거 가지고 첫 번째 신경전 하자. 물론 이제 상중에는 신경전 볼 테면 그때도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누가 많이 우는가 뭐 이렇게 가지고. 좀 지난 다음에 장례미사 끝난 다음에 이제 수녀님에게 전해드려서 그 집안 나 골치 아파 죽겠다고 각자 수녀님에게 전화 걸어서 뭐 우리 동생이 뭐 누이 가면 돈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근데 돈이 그 정도로 장난질을 치는 게 돈이 우상이 돼요. 신이 돼요. 신. 아까 말씀드린 신이 되는 순간에 돈을 가져오는 자와 돈이 들어가는 자에 따라서 돈을 막 가져오면 재물인 거죠. 그러면 돈 신께서 뭐라 그래요? 참 잘했다 하는 거고요. 근데 그쪽에서 저 돈이 필요해요. 왜요? 병원 그러면 귀찮죠. 그 돈이 신이 되는 순간에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인간은 딱 두 부류로 재편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들이는 부류와 돈이 들어가는 부류. 이른바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장난질을 치고 결과적으로 금융이 장난질을 치고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충돌을 가져온 것을 세계제 2차 대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은 아시는 것처럼 45년에 끝나잖아요. 저 지상의 평화는 2차 대전이 여기서 끔찍한 건 뭐냐면 이런 경제 전쟁이 무력 충돌을 가져온 건데요. 그냥 무력 충돌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에? 지나가다가 이웃집에다가 담배 꽁쳐 버리면 아저씨끼리 싸워가지고 뭐 피투성이 되고 뭐 병원에 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없지만 서울엔 그런 거. 집안과 집안이 싸우지만 기업과 기업이 싸우고 도시와 도시가 싸우는 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예. 부족 사회에서도 있고 시족 사회도 있었. 근데 2차 대전은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옛날에는 그 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이른바 국지전이라고 해요. 국지전. 그냥 이웃 나라끼리 싸우거나 멀리 좀 가봐야 뭐 깔짝거리고 배 타고 하루 간 다음에 거기서 뭐 이런 거잖아요. 동네 싸움인 건데 이건 앞에다 처음으로 두 번째로 붙이면 세계대전이에요. 세계. 전 세계가 전쟁에 참화로 쏠려 들어간 거죠. 6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연구소마다 달라요. 6천만 명. 근데 그중에 4천만 명 이상이 민간인이에요. 말이 이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이제 70억인데요. 이때는 아마 30억이 좀 안 됐을 겁니다. 그때 7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든가. 근데 그게 거기만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죽고 고통받는 건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첫째로는 이게 돈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 발단은 이른바 좋게 말해서 시장 쟁탈전이고, 좋게 말해서 시장 쟁탈전이겠죠. 경쟁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경쟁에 무력을 동원했고 그 무력 가지고 무려 6천만 명이 죽고 그 중에 4천만 명 가까이가 민간인이고 유대인이 5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러지만 그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치매 걸린 분들,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집시들, 동성애자들은 숫자도 파악을 안 해요. 왜요? 그 가족들과 후손들이 힘이 없어요. 파워가. 우리가 광주를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얘기하는 거죠.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 저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파워가 없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말하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금융 내지는 과학 내지는 정치의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학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내는 건데, 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이 돈이 많았겠습니까? 노인 요양원에 계시면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치매 걸린 분들이 그랬겠죠. 이 숫자는 헤아리지도 못해요.
계속해서 유대인 얘기만 하죠. 예? 아직도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겪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놈의 전쟁이 핵전쟁이었다면 핵을 사용한 핵을 21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로시마에 14만 명, 나가사키에 7만 명. 예? 21만 명이면 제주 인구가 한 몇 년 전에 전부 달 겁니다. 지금 폭증해서 뭐 이렇게 됐지만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요? 총은 겨눠서 쏘니까 악 하면서 막 슬로비드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막 피하기도 하고 막 쓱 하면서 총알은요. 이 핵무기는요. 태워 죽이면 태워서. 예? 태워서요. 무려 10,000에서 15,000도로 태워 죽인 겁니다. 예? 그것도 상공 500m에서요. 반짝하는데 타 죽은 거예요. 60%가. 그리고 20%는 너무 고열이니까 바람이 쫙 빨리 올라가니까 바람이 확 밀어붙이니까 그냥 막 건물 무너지고 날아가서 죽은 거고요. 나머지 20%는 일주일 내에 피폭돼서 죽은 겁니다. 방사선에 피폭돼서.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럴 거라고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2차 대전이 끝난 이 2차 대전인데요. 그 2차 대전. 이 45년에 끝났는데 세상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또. 연합국이었던 소련하고 미국이 다시 패권 경쟁을 하는 건데요. 경제적으로만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사회 이론 가지고도 이데올로기도 경쟁을 하죠. 무력 경쟁도 한 겁니다. 무력 경쟁을 했는데 이것들이 간들이 부어가지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직전에 가죠. 1960여 년에 공의회가 열리고 63년 4월에 2차 대전 때는 미국하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서로 뭐였습니까? 연합국이었습니다. 원래 왼수는 친구 사이에서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보기를 왼수 보도록 하라. 그럼 당연히 왼수 보기를 친구 보도록 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친구라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친구였을 때만 생각하면은 사랑할 만해요. 근데 다시 순간적으로 조금 전에 왼수였다는 생각하니까 친구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과 소련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을 패퇴한 다음부터는 다시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경쟁을 벌인 거죠. 우리는 미국이 큰형님이니까 다 선이고 소련이 악이라고 배우고 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름이 하느님의 성이 뭡니까? 성이겠죠, 성. 그러니까 성부라고 하니까 하느님의 이름이 성부예요. 그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는 성자고 그다음에 성미국이하고 성소련인 거예요. 두 형제가 있는데 둘이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데 서로 죽이겠다고 대들고 있는 거죠. 카인과 아벨처럼. 예? 그런데 그냥 대든 게 아니고 196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서독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베를린 장벽을 하고 서독이 동독, 서독으로 나누니까 서독에다가 미국이 그때 2차 대전 때 쓰던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요. 그럼 유럽에서 가까웠던 다시 또 이쪽에 터키에다가도 미사일 기지를 세운 거예요. 예?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모스크바를 겨냥한 거죠. 얼마 전만 해도 연합국이었는데 이제 1910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 괴물이 있는 거죠. 물론 미국 괴물은 착한 괴물, 소련 괴물 나쁜 괴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해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느님이 보시기엔 둘 다 괴물인 거죠. 편을 가른 거예요. 서방 세계로 이쪽으로 갈린 거죠. 근데 갈린 것만은 뭐 경제도 과학도 뭐 뭔가 경쟁하는 대표 중에 스포츠까지도 경쟁한 거 아닙니까? 에? 죽어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왼수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살 수도 있었으나. 왜요? 저놈은 나를 죽일 놈이니까.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 터키에다가 미사일 기술하니까
이 모스크바 쪽에서 아우씨 저것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데 아우씨 정말 해가지고 어디다가 쿠바에다가, 쿠바는 어디예요? 워싱턴 코미치예요. 한번 해볼래? 한 거죠. 그리고 배에다가 미사일 기지 장비하고 쫙 가지고 오는 거고, 드디어 미국의 그 케네디가 이런 그지 같은 놈들 해가지고 바다에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 대로 일주일 동안의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의 핵전쟁의 위기라 그러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썼으니까, 핵무기를 한번 써봤으니까. 썼는데 안 쓰겠냐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45년에 핵을 썼는데 50년에 한국전쟁 때 한번 쓰려다가 그 유명하신 메가더 장군께서 목이 아니죠. 해고된 거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께서 중국이 한국전에 개입하니까 중국에다 핵을 쏘자고 했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런 전쟁광 아니냐 하고 당장 불러들여서 해고시킨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한번 핵전쟁 한번 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그 중국하고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누가 핵을 갖고 있어요? 소련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메가더의 이 제안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미 의회가 전쟁 중인데도 불러들여서 해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동상을 만들어서 영웅으로 삼고 있지만 영웅이시죠. 죽은 다음에 무슨 영웅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영웅이라는 분이 계신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23세 교황이 첫째 이런 상황, 시대적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 23세는 저 지상의 평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맥락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 뚱뚱한 분이고 맨날 그 초콜릿이나 좋아하고 그냥 숨어서 담배나 피고 아주 고령의 교황이 돼요. 고령의. 에? 뭐냐면 그 영화의 댄 브라운의 천사와 악마인가 그런 소설의 소재이기도 한 건데요. 이제 그 앞에 23세 교황 앞에 그 비오 12세 교황이 계셨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교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30여 년을 교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분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른바 중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새 교황이 등장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그 바람을 일으키게 하려면 과도기가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고령에서 빨리 돌아가실 분 그래서 빨리 돌아가실 분 몇 사람을 줄여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을 교황으로 하신 게 이분인 거예요. 23세 교황이. 그 뚱뚱하고 나이 드신 분이 거의 은퇴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교황님 하려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그냥 해가지고 교황했는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보기는 뚱뚱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칼을 간 분이죠. 말하자면. 왜 그랬냐면 이분이 아주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고 그런데 명석했고 그래서 외교관 학교를 다녔고 외교관으로 생활했는데 외교관으로 어디서 했냐? 험지에서 말이야. 험지. 그럼 가톨릭의 험지는 어디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미워하는 데겠죠. 어디요? 이슬람권. 거기서 교황 대사라고 하면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슬람권. 그래서 교황 대사직을 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뼈저리게 겪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요? 동방교회 쪽에. 예? 그쪽에서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서방교회가 1000년을 유지해 왔다면 동방교회는 다른 맥락에서는 그 소련을 중심으로 했고 러시아 이쪽에 있던 이 사람들은 서방교회가 가졌던 그런 그 오만불손한 태도, 그다음에 세속화된 태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했는데 그곳에 가서 교황 대사를 하고 있는데 나 대사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했겠습니까? 이런 저런 저 했겠죠. 프랑스는 우리 교회가 억지로 표현할 때는 가톨릭의 어머니라 그래요.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회를 지킨 건 프랑스라고 해요. 중세 때. 그런데 그 프랑스는 다시 어떤 데 사상의 자유 중에 특히 뭐요?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중심, 인간에 대한 자유를
열망했던 사회 그냥 휩쓸고 지나간 프랑스에 가서 하느님께서 말이지 하면은 프랑스 그 집에 가서 혼자 말하세요.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교황 대사를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를 뼈저리게 절절히 느낀 사람인 거예요. 교황이 되자마자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뚱하니 공회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1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주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 1879년에 전쟁 때문에 회의를 연 다음에 전쟁 났으니까 일단 전쟁 끝난 다음에 합시다 하고 아직 속개가 안 된 상태니까 23세 교황이 공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1차 바티칸 공회를 폐막하려 그러나 보다 했더니 그거 말고 딴 공회에 2차 바티칸 공회를 연 거예요. 그 공회가 내놓은 문헌이 사목헌장이 있는데요. 그 사목헌장에서 챕터 5 세계 질서와 평화에 관한 이야기에 근거가 된 회칙이 저 지상의 평화인 거예요. 말이 좋아서 지상의 평화이지만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인 역사의 안에서 인류가 겪었던 그 전쟁의 배경,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전쟁의 배경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국제적 차원으로 비화해서 인류를 공멸로 몰아갈 수 있는가를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신의 외교관 생활에서 교회가 제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세상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버리는가를 경험한 분.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64년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 며칠 전에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저 책이에요. 그리고 서명하고 좀 이따 돌아가시고 공의회 2회기, 3회기, 4회기 무려 그 4년에 걸친 공의회는 바오로 6세 교황이 이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공의회에서 사목헌장에서 사목헌장은 이 내용을 다룹니다. 2부 혼인과 가정, 문화, 사물 질서를 다루는 건데요. 마지막 챕터 국제질서와 평화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화가 그냥 감미로운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극단에는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고 핵전쟁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재앙의 길로 치닫는가에 대한 절감한 거고, 당신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회를 열었고, 공회를 열어놓고도 저 지상의 평화를 집필하셨고 혼자서,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서명하고 내놓은 겁니다. 지상의 평화란 책. 그러니까 단순히 지상의 평화니까 현세 사물 질서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데요. 좀 더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한마디로 이제 이 이후로 이 공의회의 이 국제 질서와 평화라는 이 항에서 가톨릭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룰 기구를 하나를 둬야 되겠다고 만든 게 정의평화위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한 평화는 마음의 고요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극적으로는 전쟁 반대, 적극적으로는 군비 축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심지어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비폭력 평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서에 보면 저 지상의 평화에서 영감을 받은 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선구자가 필요한데 그 선구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맨몸의 예언자. 가장 약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수단 뭐예요? 몸뚱이, 무기를 들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저스트 워, 침략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전쟁은 정당하지만, 그런데 핵무기를 사용했던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저 핵무기는 지구란 행성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파괴력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지는 걸 무려 1000기 가까이가 발사 5분 대기 중이에요. 그 중에 100기만 발사하면 지구란 행성이 없어져요.
파괴력이 계산상으로.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 끝나고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저 교회가 말한 평화는 아주 소극적으로는 전쟁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 방위 전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서 썼던 저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저 지상의 평화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자꾸 호소하고, 그래서 무력을 군비를 축소하라고 호소하는 것이고, 그 국제사회는 핵 확산 금지까지 갔죠. 북한이 저지경 해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프죠 말이죠. 에? 더 나아가서 교회는 맨몸의 예언자적 정신, 비폭력 평화주의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수단, 그죠? 무기를 들지 않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칭송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양심상의 이유로 무력 사용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젊은이를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는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무력 사용이 자기 방어라는 이 논리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왜요? 이긴 쪽이 정하니까. 이긴 나라는 승천국은 자기네 무력 사용은 항상 정당한 거고, 패전국은 그 무력 사용은 침략인 거예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댁에 가셔서 주무세요. 저 지상의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거듭거듭 호소하죠. 한 문장이 하나 간단 명료합니다.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평화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을 거듭거듭 호소하는 거죠. 아까 마침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도 하고 잠자기 전 기도도 하고 그러라 그러는데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께 본당 신부님 이런 거 다 하세요. 그런 거 하느라고 사저간에 처박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자, 지상의 평화의 평화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는 거고요. 거듭거듭 주교회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마당에 보시면, 교회 문헌에 보시면 저 새로운 사태나 지상의 평화를 검색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제 얘기는 그 내용에 비하면 정말로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 본당의 신부님이나 수녀님에게 여쭤보시고 여러분이 서로 토의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래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당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상처와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건네셨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고 인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 그리고 공동체가 세상의 평화의 상징, 표징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는 더 큰 영광이, 세상에는 당신의 평화를 이루는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